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설교에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새벽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에는 유명한 사람이 설교하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하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설교하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설교하든 목사님이 설교하든 속해 인도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미운 우리 새끼라 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언제 한번 우연히 보는데 한 명의 미혼 여자 연예인이 5명의 남자 연예인에게 연애 능력 고사라, 여러분 대학 수학 능력 검사 하는 것처럼 연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연애 능력 고사라 하는 그 주제로 던질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핀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은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을까? 닫는 게 좋을까? 이게 문제였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여자친구를 방문한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던진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제 5명의 남자 연예인들이 차례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새집 냄새보다는 문 열어서 매연 맞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다니까 그 여자 연예인이 탈락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남자가 다른 데로 내가 집을 한번 알아볼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냄새가 많이 나니까 다른 데로 집을 한번 알아볼까. 이번에도 탈락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한 말이 문을 열고서 선풍기를 밖으로 향하게 하면은 안에 냄새도 빠져나가고 매연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잠옷 아주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자 연예인은 탈락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번째 남자가 자신의 찬 목소리로 공기청정기가 하나 필요하겠구나. 잠깐 기다려. 내가 하나 사올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까 여자 연예인이 그것도 탈락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한숨 섞인 소리로 뭐라고 말했냐면은 열면 매연, 닫으면 냄새.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면서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역시 탈락이었어요. 누구도 정답을 맺히지 못했습니다. 그럼 과연 여자들이 원하는 대답은 뭘까? 정답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은 그 페인트 냄새로 진동하는데 그럼 그때 그 안에 있는 여자가 어떤 대답을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잘 들어보십시오. 정답은 뭐냐면은 자기야 괜찮아, 많이 아파, 병원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정답이었어요. 괜찮아, 많이 아파, 병원 가야 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걱정스럽게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를 여자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정답이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야? 내가 문을 닫으면은 팬트 냄새 어렵고 문을 열면 매일 냄새 어렵다고 그랬지 않았냐? 문을 여는 게 좋으냐 닫는 게 좋으냐 라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면 좋다 닫는 게 좋다 대답했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은 이 여자의 정답을 듣고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거야. 남자들은 그걸 이해 못한단 말이야 하면서 여자분들은 그렇게 반응을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자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감정을 이해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남자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문제 해결 지향적인데 여자들은 그 문제 해결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금 이 마음을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내 이 감정 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애 프로그램을 예능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 당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이해하고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느껴질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흐뭇해하시면서 행복해 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서진 정책을 쓰고 있는 신흥 바벨론 제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군사 동맹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3절에 나오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의 사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다. 왜 모이는가 하면은 바로 이 서진 정책을 쓰는 신흥 바벨론 제국에 연합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소집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상징 행위를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어떤 상징 행위를 하냐면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예레미야가 말입니다.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 멍에 열게 된 줄을 이렇게 길게 들이고 상징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었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줄과 멍에는 소라든가 이런 짐승을 제하여 농과 밭을 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멍에를 맸다, 그리고 줄을 맸다, 이것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상징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바벨론의 패권 정치가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부터 7절 나오죠. 지금 서진하는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이거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일정 기간 지속된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살아남으려면은,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자기 땅에서 밭을 가면서 살 수가 있지만은, 만일 저항하게 되면은 너희들 다 죽는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 당시 통치자들과 그런 주권자들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이 항복하라는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씀이면요,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면서 화답을 하면서 듣기 좋은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러나 책망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게 되면요, 참 마음이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기도 띄지 않고 고개를 숙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렵지만은,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자로서 말씀을 대하는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주로 말씀을 듣는가 하고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여러 교우들이 생각할 때 설교자라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리라, 이렇게 아마 기대하고 예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자신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관심을 기울였지, 나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을 집중하지 못한 태도를 발견하게 됐어요. 일종의 설교자로서의 타성이죠. 늘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전할까, 이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내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서툴더라 말이지. 이것이 일종의 설교자로서 저의 단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은, 평생 말씀을 읽고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언어, 문자에 익숙해져서 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서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인데
평생을 그냥 말씀을 전하고 읽다 보니까 이 문자로만 다가오고 생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서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저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어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삶의 적용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생명의 양식에 배부름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읽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 아침에 성경책을 펴놓고 한 장 한 장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아니면 속회 인도자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들으셨어요. 아유, 오늘은 경험 없는 사람이 설교하니까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봐야지, 이런 태도로는 절대로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경험이 있으나 없으냐, 목사이거나 평신도이거나 간에 나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여기 앉은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의외로 놀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부탁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으로 듣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읽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이게 머리라 이 말이에요. 머리.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내려와서 가슴에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가슴에 감동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가슴으로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거 한 뼘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던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때로는 울컥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에 아로새겨서 다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경험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읽든 간에 말씀을 듣든 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하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삼으셔서 여러분들 일생에 생명의 양식으로 늘 배부름을 느끼는 곤욕이라든가 기근이든가 기갈이 아니라 늘 배부름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신흥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그 당시 통치자들로서는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내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들려진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띄우며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하는 하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여기에는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상황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말씀을 대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에 배부름을 느끼고 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간구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 머리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눈으로 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 그래서 고백되어지고 다짐되어지고 감동받고 은혜받는 이 일은,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되어진 일인 줄 믿어서 늘 성령님께 의지하는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수표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여기에 있는 이 양, 우리에 있는 모든 양들로 하여금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상황에도 기갈을 당하거나 기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휘청거리고 당황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잘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2.5단계라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모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 옥죄어 오고 사회생활이 우둔해지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려워진 이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만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진 일인 줄 믿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깨를 펴면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직장 생활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우리의 우둔함과 교만과 아집과 어리석음과 원악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토해놓으며 죄송스러움을 고백합니다. 많이 교만했습니다. 많이 타락했습니다. 많이 방만하고 방기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고 무릎을 조아리면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긍휼을 구하는 이 땅의 백성들,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식 내기를 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기도의 짐을 진다는 말인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들, 유학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수험을 앞에 놓고 있는 고3 그리고 제3의 우리의 아들들, 딸들, 우리 손자, 소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태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으로는 구름 기둥, 밤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큰 은혜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의 아들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뜻하신 한 해 거룩한 뜻과 계획과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누군들 건강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적으로 심령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우들, 그들의 이름들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신원하고 있사오니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가려 중인 우리 모든 교우들 살펴주셔서 가족들이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의 기운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그리고 생명의 보존자는 하나님임을 고백드리오니 주의 크신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영육간의 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이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헌신 제자 양육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큰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정도로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 그 어떤 것으로 흔들리거나 걱정거리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신명들 많이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고 위대한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24시간 살면서 반드시 누리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